6월 그때 올라가가지고 계속 요양원에 계셨습니까? 아니요. 집에? 주간 보호센터. 아, 주간 보호센터. 달달이 있는데 네. 거기서 독감이 걸리셨나 봐요. 아, 그래서 폐렴으로 와가지고 막 같이. 말도 못하고 목이 많은 분이라 그러니 고생 안 하고 돌아가시면 뭐. 열흘은 다 고생해요. 찬송가 492장입니다.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 이 시간 모여서 고 박준하 집사님의 입관 예배를 드리고자 믿음으로 모인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집사님을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수명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안긴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의 소망과 우리에게 맺어지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는 이것이 제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슬픔보다는 오히려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보내는 마음이야 얼마나 참으로 슬픈 마음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인 것은 하늘나라 백성들이 모인 곳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 품에 있으나 주 안에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거기 가서 곧 만날 수 있음을 믿고 오히려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유족들에게와 또한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전도서 3장 20절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흙으로 가거니와 인생대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리라. 아멘. 저는 박준하 집사님, 이순자 집사님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인자하시고 참 복된 그런 인상을 가지고 계셨고 참 자상한 모습을 보여진 그 집사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의 날과 달이 다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집사님의 그 이 땅에서의 날이 다 하셔서 하나님이 하늘로 불러가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입관하는 날인데 입관은 관에 넣고 이제 땅에 묻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작별 인사라는 그런 행사가 바로 입관입니다. 저는 입관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고인이 돌아갔을 때도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몇 번이나 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표정이 보이고 믿는 사람들은 이분이 지금 죽었는지 자고 있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평안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하고 가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것이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입관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것이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이 죽을 때 한 유언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30대에 유럽을 정복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부와 권력을 가졌는데 그러나 33세에 그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많은 땅을 차지하고서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한창 이제 영광을 누릴 때 죽게 되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관에 구멍을 내어서 내 양손을 밖으로 보이게 해주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온 유럽을 다 통일하고 다 정복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남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언을 따라서 그분이 관에 들어갈 때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양손이 밖으로 나오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의 삶이 이것이구나. 근데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온갖 시험과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는 다 말씀하고 있는데 알렉산더는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항상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세 가지 인생의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과연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 부모님의 배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것이 땅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도 보면 관에 넣고 결국은 땅에 묻는 것이 우리가 온 것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의 말씀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려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만 보면 다 땅에 묻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밖에 돌아다니는 짐승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인데 사람의 본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그냥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은 흙과 영혼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늘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로 가지만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죽음 이후에 사후 준비를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해도 사람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안팎이면 다 죽게 되는 거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진 우주의 법칙이다.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로 갈 건지 땅 아래로 갈 건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노후 준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음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또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준하 집사님, 세상에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더라도 제가 볼 때는 성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걸 알고 사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땅에서 살 때도 그렇게 걱정 없이 인자한 모습으로 사셨고 죽어서도 그 천국에 들어갔음을 믿기 때문에 집사님의 삶은 결코 성공한 삶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왔고 이제 부모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해 주는 것이고 그 길을 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지혜로운 삶을 꼭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주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시고 이제 그 천국의 집이 다 지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먼저 보낸 유족들, 성도들 마음에는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이 가졌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또한 가지게 하시고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 될 것인데 잘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집사님이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셨듯이 우리 또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장례를 치르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아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시고 장례를 치르다 보면 형제 간에 또 다툴 일이 생깁니다. 섭섭한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장례를 통해서 형제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은 동생들을 배려하게 하시고 동생들은 형의 결정을 존중해 주므로 인하여서 이 장례가 끝났을 때 형제의 우애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런 장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땅에서는 부모님의 얼굴을 배울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효도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그 말씀을 형제들이 마음에 새기고 형제가 화목하고 부모님이 믿었던 그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효도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남은 자녀들도 부모님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그 어머님 아버님을 배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은 장례 절차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먼저 가신 집사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천국을 준비하며 그날에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는 유족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 박준하 집사님 입간회대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저희들이 귀한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음식 먹고
저희들도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